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체성. 정체성이 뭐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렇지. 나는 누군가. 뭐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러죠. 정체가 뭐냐?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체성이죠.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이 필요하죠.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어떤 정체성이 필요할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 뭐 그 하늘 정체성이다, 영적인 정체성이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지만, 그러면 땅의 정체성이 아니죠. 땅의 정체성이 아닌 하늘의 정체성, 육적인 정체성이 아닌 뭐겠어요? 영적인 정체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땅, 하늘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의 정체성을 배운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 그래서 그리스도적 나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이런 것이 결국 하늘의 정체성.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죠. 이 땅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배웠고 뭐 들어왔고 이제 어느 정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도 그런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이제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만 개사를 했을 때 생명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아들 생명, 그리고 내게 주신 아들 생명, 뭐 그렇게도 하고 하늘의 생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사실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 이렇게 성경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속 생명 얘기를 해요. 생명 얘기. 구약에도 보면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그리고 창세기 이제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시작을 해요. 혼돈이 뭐냐면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공허는 뭘까요? 내용물도 없어요. 흑암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뭘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내용물도 없고, 형태가 없으니까 내용물도 없겠죠.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고.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얘기할 때 누가 산 자예요? 이게 산 자죠. 육을 갖고 있는 이거. 죽은 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 뭐 시체가 되는 그걸 죽은 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죽은 자가 뭘까요? 이게 죽은 자예요. 산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산 자라고.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죽은 자, 성경이 자꾸 죽은 자 하잖아요. 그게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불교에서도 그러죠. 있지만 없다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뭐 일작춘몽이다, 뭐 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은요, 이게 과학적으로 봐도 이게 뭐죠? 그냥 파동이에요, 파동. 사실. 쪼개고 그냥 원자일 뿐이에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눈과 우리 눈은 같다, 다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의 우리가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떤 육체도. 그 말은 뭘까? 육체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한다는 거예요. 카운트 안 해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 해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다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죠. 하갈, 종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난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손이 나올 거다. 이삭. 그게 진짜 너 아들이다. 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게 성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삭이 진짜 생명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자꾸 구약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어디로 들어가죠? 방주로 들어가죠. 방주가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8명만 살아나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짐승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죠. 그렇죠? 그 들짐승이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 안으로 불러들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구원 이야기예요. 진짜로 들짐승 만들었고 너 사자하고 너 호랑이하고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동물의 왕국 얘기가 아니고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란 말이야, 내 얘기. 그래야 이게 구약이 읽히는 거지. 막 성전 얘기하잖아. 하박국 하면 성전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할 때 그게 다 성전 건축하는 얘기. 이사야가 새하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 얘기예요? 다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약을 이해하면 구약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구약은. 근데 구약만 보면 신약은 안 보여요.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구약도 생명 이야기죠. 생명 이야기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임마누엘 생명 얘기하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수 얘기도 하시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주러 왔다는 거죠. 결국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생명 얘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아들이 되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했죠. 그게 뭘까요? 그게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배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밭에감진 보배, 진주, 이런 것들 나오죠. 근데 보배라는 뜻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사모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뜻이냐면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사모하면 뭘 받죠?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배라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럼 밭에 감춘 보화는 뭘까요? 은혜를 입은 자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배가 되는 거고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 것, 진주, 밭에 감춘 보화, 새 예루살렘 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샀죠. 뭘 산 거죠? 핏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도 그걸 사줬을 거예요. 그렇죠. 가게에 가가지고 돈을 지불했어.
그럼 돈에 맞는 걸 사죠. 1,000원짜리를 내면 1,000원짜리만 살 수 있어요. 10,000원짜리를 내면 10,000원짜리만 살 수 있죠. 그러겠죠. 누가 10,000원 주고 1,000원짜리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장애인 예의도 없어요. 1,000원을 주면 반드시 1,000원짜리를 갖고 오고, 만약 그 이상을 갖고 오면 도둑놈이 돼요. 정확히 그 돈만큼 갖고 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핏값을 지불했으면 그만큼의 뭔가를 내가 가지게 됐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그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명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볼까요? 3장,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게 죽은 걸까요? 죽은 존재인지를 아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낯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죽겠어요,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런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면, 내가 죽은 자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보시네. 이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나오는데, 너희 생명 나오죠? 생명은 뭘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바꿔보면 너희 생명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리스도적 나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것만 딱 하지 말고 바꿔보세요. 넣어보세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된 나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생명나무가 된 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 된 나, 그게 생명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설명이 나오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죠. 이걸 이해를 해야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는 3절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도 나오죠? 1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가 뭘까요?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함께라는 건 똑같이죠. 그렇죠?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겠죠. 그렇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이 됐다면 내 생명을 알려면, 나의 생명을 알려면 뭘 알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알면 되겠죠.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를 볼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살리심을 받았는 존재죠. 근데 어떤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 상태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건 뭘까요? 우편에 앉아 있다.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장 귀한 자리세요. 그렇죠? 가장 정귀한 자리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환대를 받죠. 그게 바로 우편에 앉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환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환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엄청난 대단한 존재로 땅에 있는 걸 갖게 해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천하 만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천하 만국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주셔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게 된 상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거예요.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앉혔다고도 할 수 있고, 우편에 앉혔다고도 할 수 있고, 부활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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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결과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과를 내려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져야지. 그 원인만이 그 결과를, 아들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생각을 해볼게요. 육을 입은 나와 하나님이 있어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뭐가 있다고요? 육을 입은 나는 분명히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이 나와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게도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조금이라도 능력은 있죠. 그렇죠. 능력은 있어. 능력은 있어. 근데 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나는 머리털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 그렇지. 자, 나도 영광은 있죠.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의 영광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영광이 있겠죠. 나도 부유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미미하지만 부유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차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부유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나의 충만도 있고 누구의 충만도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도 결론적으로 나의 어떠함이 있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이제 누구의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라는 거죠. 관심이 내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아니고 관심이 누구예요?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니까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바뀐다고요? 소유가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여전히 육적 소유야. 그러면 존재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나는 바뀌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생명나무야. 난 천국 갈 거야. 번양 갈 거야. 천하보다 귀하게 됐어. 이런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면? 소유가 안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난 구원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죽이셨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영원히 살게 됐어요. 천국 가게 됐어요. 번양 가게 됐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다 아웃이죠. 왜? 그건 결과잖아요. 결과를 믿는데 결과는 뭐가 있어야 만들어지죠? 원인이. 또 원인이 없어.
그럼 결과만 믿어. 그럼 그 결과는 자기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가 바뀌어야 돼. 소유가. 이것이 어렵고 마음에 안 들고 싫을지라도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육신을 입고 있는 내 입장에 싫을 수 있지. 나 그런 거 싫어. 보이지 않는 거 싫어. 나 그냥 보이는 나로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싫을 수 있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일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렇다고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먼저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선택하든 안 하든 그 다음 선택하는 거야. 그런 거지. 복음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꿔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남한테 전할 때 이런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외면당해요. 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인기가 좋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저도 옛날에 조금 해봤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야. 이런 걸 전하면 외면받고 사람들이 뭐 저렇게 있잖아. 뭐 뜬구름 같은 얘기해. 뭐 이런 저기야. 너무 와닿지도 않아. 막 이런 얘기 소원한 얘기들 할 거는 거 알아. 알아도 이게 복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알아도. 복음은 우리를 애통하게도 만들고 핍박받게도 만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보이는 게 다지. 보이는 게 전부고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래요. 이게 쉽겠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야. 지금 장사를 하고 엄청 어렵잖아요. 아시죠? 요즘에 장사 안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가게들은 더 힘들어. 그래도 또 가격을 올려. 그럼 더 하나. 그리고 지금 가게 자영업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내 거가 석자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들어 죽겠다.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아니 지금 내 새끼들이 지금 학원도 못 보내게 된 거 내가 먹을 것도 없어 죽겠고 지금 빚더미가 왔는데 네가 지금 그런 나를 알아? 뜬구름 담는 뭐 신선도론 같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렇게 들으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시야에 안 먹히는 거예요. 시야에 안 먹혀. 당연하지. 내 눈에 당장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한가한 얘기로만 들리지?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단련시키시고 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잘 참아내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어둠이 끝나면 밝은 새벽이 다가옵니다. 견디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어려움 중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고난을 통해 더 단련된 금처럼 내가 나오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멋있죠? 그렇죠? 아니, 그런 말을 왜 못하겠냐고 내가. 할 수 있지. 거기 내가 그런 경험까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더 리얼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겠죠. 그렇게 보이는 것을, 육신적인 것을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자영업자가 한 명 있어서 지금 빚더미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로 안 해주고 싶겠냐고. 힘이 돼주고 싶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 말 들으려고 나한테 왔다고 생각했을 때 목사 입장은 해주고 싶겠죠. 윈윈이야 서로.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저 사람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누구만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의민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고 막 서로 좋아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정확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름이 내 이름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졌죠? 그 원인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예요. 그리스도적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졌어요. 거듭났어요. 이런 모든 말들이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엄청난 것을 가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다시 구원은 뭐냐면 엄청난 것을 내가 가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구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안 일어났으면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충만이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완전, 어떤 이름을 쓰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야 돼요. 그 엄청난 것을 가지게 되는 엄청난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구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 존재들을 지금 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하면 너무 쉽게 지금 접근하는데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하니까 생명인가 보다 이러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바울이 이거 생명이 어떤 생명 모른다니까. 지금 설명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하나님 우편에 앉은 생명. 그게 쉽겠냐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보이는 잠깐이는 난데 근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가 있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그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위의 것이 뭐예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위의 것을 뭐하라 그래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나는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로, 상속자로. 그럼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이 좀 정리가 됐죠? 여러 가지 어쩌면 그리스도와 똑같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충만을 가진 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나를 누가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와 똑같은 존재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스러운 나로 나타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내가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내가.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나로 완성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죽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놀아야 돼. 열심히 놀아야 돼. 왜 여기 있어? 열심히 놀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나로 완성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나. 되고 싶은 나. 그래서 정말 내가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이 된 증거는 뭐냐면 바울처럼 이렇게 소망을 해야 돼요.
되고 싶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직 내가 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소망이 생기면 돼요. 소망. 되고 싶다. 알고 싶다. 먼저 이제 알고 싶고 궁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그 존재가 될수록 소망이 되고 싶어야죠. 되고 싶은 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되고 싶은 게 소망인데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존재가 내가 완성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됩니다. 소망만이 그 존재가 됐다는 증거예요. 증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소망이 100% 소망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떨 때는 소망이 흔들리고 소망이 약해져요. 잘 안 느껴져. 위에 것이 생각이 안 나. 땅의 것이 더 생각이 나. 그럴 때는 어떨까요? 어떨 때 망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겠죠. 내가 막 세상 일에 취하고 이러다 보면 잊어버려. 그런데 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지. 위에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견고해지겠죠. 그런 거지. 처음에 이걸 딱 받았다고 그냥 딱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바울도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죠. 아니 완성되고 뭐 그냥 자동으로 되면 복종을 왜 시키겠어요? 바울 자신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맨날 위의 것을 자동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죠. 열심을 내야죠, 우리가. 저도 어제 좀 오전에 좀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위에 거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럴 때 멍해져. 막 졸리기도 하고. 근데 도서관에 갔는데 그게 잘 안 느껴요. 무감각하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 근데 이 아들 된 내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감각. 그게 좀 무섭더라고. 잘 왔거든요. 근데 어제 조금 그런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좀 경험하고 느끼려고 안 돼. 무감각이 뭔가를 느꼈어요. 무감각이 뭐죠? 감각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감각이 안 돼. 공허하죠. 그래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다고 해서 이상하다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훈련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그런 영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우리들이잖아. 그렇죠? 전부 보이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나를 생각하래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다고 그때 생각해야 돼. 눈만 뜨면 뭐예요? TV에서도 보이는 거, 주위 봐도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전부 보이는 거 투성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삶의 어려움까지 닥쳐보세요. 그게 훨씬 강하게 오죠. 보이는 것이. 그런 중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나를 추구해라. 그런 말들이 무감각하게 만들겠죠. 그런 말들. 그렇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싸움하면 꼰투시하고 어떻게 싸워요? 글러브 끼고 하잖아요. 맞아도 막 크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는 상대를 죽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 그래서 주먹에다가 막 쇠 같은 거 이렇게 감고 막, 이거 있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지면은 눈이 뽑히고 막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고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때 그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운동 경기하고 서로 막 달리기하고 막 1등하면 주고 뭐 지더라도 아우 잘했어 그리고 다음에 잘했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싸움 나가면 이제 내가 뭐 눈이 뽑히는데 안 뽑히는데 이런 싸움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떠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이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보세요. 씨를 뿌렸죠. 아들의 씨를 뿌렸는데 대부분 뭐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처음부터 길가에서 실패하고 또 돌밭 지어가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죠.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또 하나님과 또 버리고 또 가시덤으로 가서 뭐예요? 재물과 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무너지고 이게 뭐 소만의 이유 때문에 왜 그 씨가 다 실패하다가 이제 소수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씨로 내는 거예요. 이게 시끄러운 비유예요. 그 말은 뭘까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따가 이제 나눔 시간에 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뭐가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죠? 소유가 바뀌죠. 그렇죠? 가수는 누구를 가수라고 그래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가수. 부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지죠?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유를 바꿔야 돼요. 소유를 바꿈으로써 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소유를 바꿈으로써. 소유가 안 바꾸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유를 바꿔버리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 영의 문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바꾸는 거예요. 소유가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 옛날에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지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이라 하면 예수님만 성탄이죠. 누구의 성탄이죠? 나의 성탄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성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나의 성탄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